자, 오늘 가까이 있는 은혜, 가까이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알만한 그런 성경의 아주 뭐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더 유명하고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그래서 많이 이야기 나누고 많이 설교 듣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는데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다뤄진 그런 본문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1절을 보면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력서라 그러죠. 레주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면은 이제 스펙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스펙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정말 가깝게 생각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또 주인 앞에서, 여기 주인은 그 왕이라는 거죠. 왕 앞에서 크고 너무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낌을 받았던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용사다. 이런 세상에 좋은 말은 다 붙여놓은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레주메가 있으면 바로 이 사람은 굉장히 스펙이 좋네 하고 뽑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소개가 하나가 뒤에 있죠. 큰 용사이지만 언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He had leprosy.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을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이거는 안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지금도 참 한국에 소록도라는 데 가면 이 환자분들이 모여 있는데 피부병인데 피부가 다 썩는, 그래서 막 살점이 심하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심각한 병이에요. 이 한 가지 소개가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의 소개 때문에 앞에 그 화려한 그런 소개들이 다 묻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아만은 이꼴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좋고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지우고 싶은 그런 상처, 그런 나의 아픔, 그런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나의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다 지워버리고 이 상처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요. 나아만은요, 아무튼 이 모든 방법을 다 써봤을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의사의 도움도 받아보고 뭐 오만 약도 다 써보고 의사도 붙여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뭐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를 찾아요. 이 종교도 가보고 저 종교도 가보고.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답을 못 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와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한 글자, 답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솔루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하고 왕 주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았겠어요. 자, 앞에 보세요. 괜찮아요. 네. 뒤에 볼 거 없어요. 얼마나 좋은 똑똑한 사람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의외의 한 사람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2절과 3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다음 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자, 앞에 화면 넘겨주시면 누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린 소녀. 이 사람 누구냐면 포로였다가 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심부름꾼이나 해. 이렇게 종으로 데리고 온 그런 정말 여리여리한 힘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의 여자는 아무것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근데 그런 게다가 어린 소녀 그런 종이 감히 주인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쳐줄 거예요. 이 답을 알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답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주목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이라이트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애굽의 왕이 막 오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누가 풀지 모르겠어. 주변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누가 해석해요? 저 깜깜한 감옥 속에서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받던 요셉이 나와가지고 꿈을 풀어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무시하고 그런 골리앗을 대항해서 누가 싸울 수 있을까? 아무도 못 싸우는데 저 똥냄새 나는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 하나님이 오늘의 동일한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너무 드러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빠져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구석진 곳에 있다고 내가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자, 사실 1절에도 보면 나아만이라는 그 대단한 스펙에서 가려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을 보기보다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아까 다 놓쳤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죠? 와, 나아만은 뭐 크고 뭐 존귀하고 막 용사고 막 이랬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스킵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자기가 큰 용사인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좋아하고 어깨 왜 이렇게 어깨뽕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 승리 누가 가져다 준 거래요? 여호와께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만이 뛰어나서 나하만이 잘 싸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냥 우리 집에서도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일해. 그냥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종이 똑똑해서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전에 계획 속에서 그 종을 그 집에서 심부름꾼같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그 종이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솔루션을 탁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술 전공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스킬 중에 점묘법이라는 게 있어요. 포인트 리즘이라고 하는데 점을 찍어가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게 그냥 그림 같지만 사실 오른쪽에 보면 하나하나의 점으로 착착착착 보면 노란색만 있는 것 같지만 노란색 사이에 초록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이런 게 다 모여서 하나의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 나하만이 야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막 어깨뽕 들어가고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본 건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병에 막 피부가 막 얼굴이 막 썩어가고 있고 그런 모습에 너무 지금 낙심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생에 딱 점이 딱 무슨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할 때도 있고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좋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전체의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짱구 그림 좀 잘 그려요, 목사님. 네. 그리고 뽀레로 이거 좀 잘 그려요. 네. 진짜 생각보다 잘 그려요. 근데 목사님 같은 비전문가가 저런 점 그리라고 그러면 완전 그림이 난장판이 될 거예요. 전문가가 전체의 플랜을 탁 하고 필요한 색 컬러를 딱 이렇게 골라가지고 탁탁탁 해나가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티스트, 최고의 아티스트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아티스트로서 우리에게 아트의 포인트를 다 이렇게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도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너무 좋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완전 망했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자, 나하만이 이제 엘리사한테 갑니다. 왕이 뭐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전해주라고 돈도 이만큼 갖다 주라고 해서 돈 가지고 엘리사의 집까지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뚜껑이 열려요. 열폭해요. 완전히 짜증나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사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왔다고 이렇게 딱 이제 얘기하는데 엘리사 직접 나오지도 않아. 지금 왕의 그런 초대장을 가지고 이렇게 간 거잖아. 왕이 어떤 그런 스테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간 거잖아. 근데 문 앞에도 나오지 않고 엘리사 사람 보내서 그래요. 심부름꾼 보내서 그래요? 저기 요단강 있는데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을 거예요. 띡 이거 얘기하고 나오지도 않아. 아니 내가 지금 왕의 군대장관인데 직접 나와서 선지자면 머리에 탁 손 얹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쉬쉬 막 하면서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가서 목욕이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지금 하는 이 대우도 마음에 안 들고 내용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거기다 10절 한번 보면 너는 가서 무슨 강에 몸을 씻으래요? 무슨 강에? 요단강. 요단강 이꼴 무슨 강이냐면 흙탕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요번 주에 이제 밴프 쪽 갔다 오신 선생님들도 있는데 에메랄드 강 그런 강 같은 데가 저기 본인들이 살던 그 근처에 있어요. 아니 좋은 강 갈 거면 거기 가서 목욕하지. 여기 흙탕물 가가지고 내가 이거 목욕하려고 내가 왔냐고 하면서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죠.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나아.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하면서 몸을 둘러서 막 화내면서 떠난다.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아바나 바르발
강은 당시에 골드 리버, 황금 강이라고 불리던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이 말을 받고 있어요? 자, 두 가지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말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받고 있어요? 아니면 은혜가 필요한 환자의 자리에서 이걸 받고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A예요? B예요? 목사님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요. 네?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이 말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환자로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 말을 받고 있어요? A예요? B예요? A? A? A죠, A. 지금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무슨 방법이 뭐가 중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면 뭐든지 해야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막 이러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은 풍선같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참 때로는 침이 필요해. 탁! 내 마음이 부풀어서 그 마음을 그냥 원상복귀로 탁 시킬 그런 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제일 방해되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있죠? 언더라인 해놨죠. 나아만이 막 화나가지고, 야! 내 생각이네.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도 불러주고 그 손을 딱 흔들어가지고 나병 고치게 해야지. 이게 내 생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성경은 요단강에 7번 들었다 나왔다 하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온타리오 호수 가서 이거 그대로, 특히 오늘 새로운 우리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친구들,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온타리오 가서 7번 들었다 나왔다 하면 여러분 뉴스에 나와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나아만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 단순히 막 자존심 내세우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여기까지 생각하고 싶냐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세요. 고향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죠.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전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로 잡혀져 있는 그런 힘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람들 와우, 예수, 선지자 막 이렇게 막 열광을 해요. 예수님 어땠을까? 예수님 좋으셨을까? 예수님 슬퍼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줄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구나.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우와! 다 이러고 있는데 외롭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박수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기적은 원해요. 근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반갑지 않은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요.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은 환영하는데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똑같은 커먼센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지난주에 정말 여러분이 헤세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장면을 목사님 봤어요. 네,
정말 간절히 찾았어요. 달란트를 20달란트 쓰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어서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이 나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그렇게 부르시다가 정말 기적과 같이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 동시에 다 같이 우리가 박수 막 쳤어요. 그리고 정리를 하다가 선생님이 쪽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인지는 일단 사진 보고 땅바닥에 저렇게 돼 있었어요. 야, 이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네, 목사님 보세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이 진짜 이 그 선생님 쪽지를 가져다 주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은 약간 신멋이에요. 신멋. 네, 심장이 멎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를 우리는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목사님 자신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원하지 이것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중에 또 인스타를 보다가 어떤 짤을 봤는데 너무 가슴이 미어진 검사는 법을 안 지키고 뭐 의사는 뭐 이렇고 목사는 예수를 안 찾는다. 야, 이게 내 얘기가 될 수 있구나.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진짜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원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나아만이 그렇게 자기 세계에 완전 빠져가지고 뭐 화가 나고 완전 자기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병낫기만을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은혜를 떠나려고 할 때 지금 곁에 있던 종들이 말해요. 이번에도 종이 나타났어요. 지금 주인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물에만 들어가면 된다는데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님?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종이에요. 주인한테 그럴 수 있어요? 뭐 저와 담임 목사님 뭐 종과 주인 뭐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저희 그래도 담임 목사님으로서 목사님 글 쉬워요? 목사님 글 빨리 하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종이라고요. 종이 주인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올 수 있다는데 지금 이러는 거예요. 화나죠. 근데 신기한 건요.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 말이 들려요. 화가 안 나요. 아까 엘리사의 말에는 화가 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들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종을 심어놓 오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들렸고 그 말씀대로 7번 몸을 잠그니까 14절에 어떻게 돼요? 살같이 회복돼요. 깨끗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가끔 저는 주원이 제 막내 볼을 이렇게 쫙 드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볼살이 제 살은 되게 푸석푸석한데 그 살이 얼마나 포동포동하고 이렇게 쫙 늘어나는지. 근데 그 살같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또 오늘 순종에 대한 그런 데피니션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고 싶은 힘도 하나님 주셔서 순종이 되어져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려울까? 왜 순종만 하면 숨이 턱턱 막힐까? 지난 주 중에도 우리 선생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순종이 참 어렵다고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목사님 하루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 스케줄이 있는데도 제가 그 목사님이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 다 제껴놓고 이 목사님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갔어요.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너무 존경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존경하지도 않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한테 휴지 한 장 달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휴지 한 장 주기도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친하지 않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내 뒤에 있는 휴지 하나만 달라고 해도 그 싫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저는 그게 존경하는 목사님께 순종했고, 그럼 내가 지금 싫어하는 그 사람이 휴지 한 장 달라는 것도 그것도 순종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명령을 안 다가왔다고.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뭘 하는 액션이 아니에요. 순종이 어떻게 쉬워질까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거기에 순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깝깝하죠? 왜 깝깝할까요?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경외함 없이 그 문자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이 너무 싫거나 그럴 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의 말씀을 주신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내가 존경하고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그 친밀함이 있으면 그 반응으로서의 순종은 너무 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친구 있나요? 내 힘과 의지를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돼요. 만약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끝나고 어떤 중요한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 왜 그 시간을 너무 기대해? 왜냐하면 그 친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와. 그거는 자세 고치라고 하고 뭐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해도 절대 안 돼. 목사님 그거 알아요. 왜? 끝나고 그 시간이 있으니까. 끝나고 그 친구하고 놀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막 건드리면 싫은 거예요. 나는 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설교의 방향이 많이 달렸어요. 전에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점점 더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럼 순종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거 목사님이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어요. 부족하지. 그러니까 듀티에 대해서 반응하면 당연히 부담스러워요. 생각해봐요.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지나가겠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멘토가 와가지고 사랑하자, 그래야 되겠지, 뭐 이러겠지.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여러분 공감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순종의 열매가 자라요. 순종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수영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또 은혜를 받았어요. 야, 수영이 신앙생활과 정말 비슷하구나. 여기 수영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요. 나 기본적으로 물에 몸 잘 띄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신앙생활 하기 좋을 거야. 자, 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부력. 이 몸 뜨게 하는 거. 근데 중력이라는 거 있죠. 그래비티인가요? 네. 내가 살아오던 방식으로 물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죠. 근데 땅에서 살던 그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힘을 빼야 돼 하고 배영 뒤로 하는 거 있잖아. 이거 하면서 힘을 딱 빼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날 끌어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붕 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내 생각, 내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하나님의 부력을 따라서 가볍고 쉽게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력으로 살자. 박수 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책에서 이거 와 기가 막힌 표현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나아만이 지금 내려왔다. 이건 장소의 이동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나아만의 마음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고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깨끗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레sume를 한번 쫙 써보세요. 나 유나는 아름답고, 나 유나는 성격이 좋고, 나 유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나 이거더라. 그 아픔들이 우리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왜 그걸 주실까? 어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관계의 문제도 있잖아요. 꼭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꼭 옆에 있어.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포인트를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 수용이 되네. 여러분 이 신앙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썬데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친하니까 오늘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오늘 또 무슨 말씀 주실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가슴 벅찬 여러분이 되시